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신비와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이었죠. 25년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주에서 열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년고도, 이 신라의 역사 그리고 전통을, 우리나라의 찬란한 전통을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주된 요인이 회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초청된 전국 전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그리고 지금 K문화가 전 세계적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06년 만인가 그랬죠. 신라에서 발견된 그 왕 근간 있죠. 트럼프에게 만들어서 선물한 그 근간들이 모이기가 힘들대요. 106년 만에 그러니까 그 발견된 왕관들을 한인군에 전시돼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가 이렇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평화의 나라다. 그것을 전 세계 정상들에게 그리고 에이펙 우리 경주의 관광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그것은 역사, 전통 그리고 5천년 이어온 한국의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의 문화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연히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와 그리고 슬기로운 문화생활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세계의 K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주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사건이고, 그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 오늘 본문에 봤더니 히스기야가 그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고, 그 다음에 무기창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런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죠. 그들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고 끌려가리라. 그리고 너가 쌓았던,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여호와의 길을 따른다고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된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두 개의 키워드를 했죠. 첫 번은 하나님을 의지함이고, 오늘도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히스기야의 빛과 그림자, 그 잘나가던 성군 히스기야의 빛, 그리고 그의 그림자, 그의 그림자는 어떤 면이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쪼들리죠.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 보면 우리 심정은 쪼그라듭니다. 비참하죠.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서 행할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참해요. 두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겪는 이 질병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 고통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부부와 남편끼리 불화로 인하여 그리고 직장, 친구들 간에 불화가 있고 회의가 있고 의심과 대립과 반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인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죠. 이게 관계적 고통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이 질병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참으로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제사를 성실껏 지킬 수 있도록 정결과 성결로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성전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리고 역대 왕들이 건드리지도 못한 산당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계획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으켰던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히스기야를 병들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왕 므낫세가 참으로 너무나 악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므낫세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3대 성본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따랐어요. 그것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개혁이 밑으로부터 물론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이끌었지만 그 밑에까지 다 완전히 종교개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반면교사로 삼아 은혜를 나누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자 2절 나오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낫을 벼스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새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왕이시여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유언할 건 유언하고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 내에 행할 것을 빨리 행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직 히스기야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3년 후에 나니까 뒤를 이을 후사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이 유다는 앞으로 개혁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그만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선한 것을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기 전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인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것들이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 자손이 계속되리라 네 자손의 씨에서 나온 왕들 자손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위해서 너희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가의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맞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내가 열정을 보았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요?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들, 봉사했던 것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열정도 없는 사람들은 진정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대할 담력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 목회를 22년에 해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책을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봤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풀었던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보가 아니에요. 권성진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선한 일은 칭찬하고 악은 징벌한다, 징계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물론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공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와 공로는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고 자세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마치 권선징악 같아요. 인간보 같아요. 나의 공로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봐야 돼요. 기독교는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 밤낮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내가 아꼈던 내 피와 같은 땅같이 벗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것들이 내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나의 여신과 헌신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태를 저주했어요. 어머니의 배를 내가 낳았던 날이, 내가 태어났던 날을 저주했어요.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성경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전가를 불었던 것, 한 여인의 공갈에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선조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취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왜 이런 기도를 하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됐을 때 그가 낙심하고 자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세월들, 눈물 흘렸던 세월들, 밤낮을 자지 못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세월들, 물질의 공고함과 질병의 곤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공고함을 깨닫던 그 많은 세월들, 그 많은 세월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대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강하고 강한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벽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벽을 향했던 것은 하나님밖에 보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강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어려울 때, 혼란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했던 히스기야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의 벽을 맞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환난과 공고와 환난과 징계와 심판의 날 같은 날들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으면 되지. 힘들어요.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앞에서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들이 이렇게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그리고 담대함이 됐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히스기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들, 전심으로 하나님의 섬긴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 쉽게 나오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조금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 전시로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들어졌다. 그래서 너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전신전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뜻이 더 적당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우리 전번주에 은혜를 나눴죠. 그 랍사게,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가져왔던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하나님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퍼포먼스가 뭡니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무슨 청구서를 날리는 것처럼 기도해요. 주로 그래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좀 단계가 높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차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날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한 5분 내지 10분 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기도의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열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이 허탄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 일상생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허탄한 것이 더 많네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가 금방 가요. 기도의 단계가 깊어져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가 깊어졌던 이유가 오래 기도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가 짧지만 강렬하고 그 기도가 극적인 것은 이 시간 내에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대 평상시에 기도 안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내 병까지 고치고,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절대적인 위협이죠. 아수르 손에서 보호하리라는 확정을 받았어요. 확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확답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하게 지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양떼와 낙타와 그리고 재산을 우리 히스기야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화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가 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에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행했던 약속했던 것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 바벨론 무르닥발라단이 바벨론의 신하를 사신단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웃 나라의 왕이 참으로 병에서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나았다면 좀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바벨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벨론이 이제 엄청난 제국이 된다는 것을. 아수르를 압도하며 천하를 근동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눌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제국을 누리는 바로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히스기야 그 바벨론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세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왔다니까 세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동방박사가 왔어요. 왔는데 뭘 보고 왔죠? 별들을 보고 왔어요. 어디예요? 바로 지금 페르시아 그쪽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15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너희 손에 이 아수르 손에서 너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니까 그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징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10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해시계가 있대요. 그래서 해시계 기둥에 그림자가 1도 1도 이렇게 물러가는 것 따라 시간을 정했어요. 12계단이 있는데 1도 물러갈 때 2도 물러갈 때 그것으로서 시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나눠졌죠. 표시를 했어요. 그거 말한 건 뭐냐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 히스기야에 있는 해시계가 물러갈 것이었고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궁전에 있었던 것만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 기드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러라, 멈춰라 라고 요호수아가 기도할 때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기브온 골짜기 지역적인 곳에만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곳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진짜 해가 태양에 머물렀고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것이고 전 자연적 속에 초자연적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 왜 그것도 못하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일,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을 건데 병에 나왔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 사신들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관례상 그렇게 외국의 병에 큰 병사가 났고 병을 낳고 할 경우에는 외계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유대의 나라의 비밀.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초자연 현상으로 그 당시 고대의 신과는 뭐냐면 각 나라에 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끌고 와요. 포로로 잡고 와요. 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강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전 세계 바로 제국을 이룰 꿈이 과연 우리의 신 마르둑보다 그들의 신 여호와의 신이 강하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보여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수르도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대세였어요. 바벨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신생국이었어요. 아수르도 이기지 못한 나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스린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뭘 보여줬습니까?
이사야가 뭘 얘기했습니까? 내려와서 얘기했죠.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왕이시여 그들이 무엇하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뭘 말합니까? 그들이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잘 삽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선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고 말하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한나이다 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영원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 대대에 이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보여줬습니까? 무기고를 보여주고 그리고 보물고를 보여주고 왕궁을 보여줬어요. 그게 답니까? 이게 다예요? 바벨론 신하들은 고개에 돌아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왕궁보다도 화려하지 않더이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집니까? 그거로 빠지고 맨날 모여서 한다는 일이 정치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비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금강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보여줄 것이 많죠. 우리나라의 교인의 교인 수가 800명이다.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교회 갔더니 이런 병도 낫고 저런 병도 낫고 교회 갔더니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증을 두세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간대 없고 나만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이에요. 누가 교회의 신비와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 낫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이 세상의 전부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밀, 신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이 세상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많은 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기독교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대하길래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약속을 이루어져 나간다. 그 가정 속에서 병도 낫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서 확장돼 나간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가르치고 행한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은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고 우리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수르는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해져 나갑니다. 확장돼 나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비밀이 뭐냐고 묻거든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